CD 볼륨이 조금 낮아가지고요. 이따가 예배 말씀 끝나고 인도할 때요. CD 볼륨이 좀 커야 돼.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민수기. 같이 한 목소리로 민수기 3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아멘. 해링턴의 아파트가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1000세대가 넘게 또 세워지면서 저희 교회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그곳으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참 기쁜 일이고 또 이사 예배를 드리면서 참 좋은 집에 또 거주한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계속해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해링턴 전도에 저희가 입주하는 분들에게 일일이 또 찾아가서 저희 교회를 소개하고 혹여 예수를 믿지 않다면 아마 예수님 믿으라고 권하는 그 방문에 전도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전도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여러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는 이 40대, 50대, 60대에 우리 교회 귀한 심지어 70대 분이 나와서 이렇게 집집마다 20명, 30명이 전도할 수 있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 그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원로 목사님의 스피릿이라고 여겨집니다. 사실상 저는 그렇게 집집마다 전도하는 걸 강조한 적도 없었고 그렇게 사역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은요 그렇게 전도하셨고 그렇게 성도들을요 함께 전도하셨고 또 전도를 우리 소위 말로로 이렇게 훈련시켰습니다. 만약에 지금 원로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해링턴 새로 아파트가 세워지면서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옛날에 계산 택지 세워졌을 때 그렇게 전도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 원로 목사님은 뭐라고 할까요? 야, 우리 생명교회 그래도 여전하네.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참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저는 여전하네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얼굴 보면서 여전하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전. 네. 보세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피부가 왜 그렇게 됐어요? 이보다 어이구 피부가 여전하네. 저 머리 빠지는 거 아니까 제발 목사님 머리 보여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목사님 머릿속이 그래도 여전하네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는요, 두 개의 그 시기, 은혜를 시기로 나누면요, 은혜를 받는 시기가 있고, 은혜를 지속하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은혜를 받는 것만큼이나 은혜를 지속하는 거,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짓고 싶어요. 여전한의 신앙. 여전한의 신앙. 오늘 이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또한 여러분의 가정,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사님의 그 신앙이 야, 우리 최장로님의 우리 승준왕 주에는 그냥 부모님의 신앙을 그냥 여전히 받았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은혜를 지속해서 받는 길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 은혜가 지속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 이거 잊지 않는 게, 이걸 기억하는 게, 그런 자신으로 자신을 여기는 게 은혜가 지속되는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2절인데요. 제가 대표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누구요? 미디안입니다. 갚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싸워서 죽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사실상 이게 부드럽게 말한 거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너 죽는다라는 거예요. 너 내 원수, 우리의 원수 미디안 가서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젠 죽어. 너 생 마감해.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어땠을까요? 만약에 저와 같은 경우는, 아니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예배 후에 내일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해링턴 가서 전도하래요. 너 오늘 해링턴 가서 한 3시간, 4시간 전도하고 내일 생을 마감하렴 하면 여러분 아파트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저는 모세를 묵상하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
좀 그러면 제가 생을 마감할 저만의 시간, 좀 저의 은인들, 제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주세요.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요, 미디안과 싸우라고 했고요. 모세가 곧바로 순종합니다. 함께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원수를 갚되. 모세는 지금 자기가 죽는다고, 죽기 전에 마지막 하라는 이 미디안과의 싸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네는요 처음 모세를 불렀을 때 4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 마지막 40년 동안 하나님을 했던 모습이나요, 동일하게 은혜가 지속되고 있어요. 은혜를 지속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장발자, 레미제라블이라고 하죠. 레미제라블. 이게 프랑스어로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래요. 가난한 사람들. 조카의 빵을 구하기 위해서 빵을 훔치죠. 그리고 5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끔 됩니다. 탈옥을 3-4번 시도하다가 19년형을 살게 되죠. 19년. 거의 20년이에요. 여러분 20년 감옥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2주 격리당했는데 한번 제가 그거를 20년 그 연수원 그 방에서만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남자분들은 20년 군대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이젠 19년형을 끝나고 이제 추록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성당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고 그 신부님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배부르게 먹게 됩니다. 근데 자신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바로 그 성당에 꾸며진 바로 은접시였죠. 훔치고 달아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한 경찰과 장발장이 끌려왔죠. 이거 훔친 거 맞죠? 이거 여기 거 맞죠? 근데 신부님이 의아한 대답을 합니다. 그거 내가 선물로 준 거라고. 은초 때까지 줬는데 왜 은초 때는 안 가져가냐 하면서 나머지 은초 때까지도 넘겨주는 거예요. 장발장이 처음으로 받은 은혜였어요. 빵 하나를 먹지 못해서 굶주렸던 자신에게 19년 복역 생활, 이제는 완전히 죽는 날까지 감옥 생활해야 되는 자신에게 은접시와 은초대, 도둑질한 것을 다 품어준 그 신부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설을 읽어본 분은 알 거예요. 이거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요 다 그 다음 내용이에요. 장발장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아시죠?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마차가 쓰러져서 한 마부가 깔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이 그 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구해줍니다. 어떡하지? 심지어 약간 귀족들은요 어차피 마부, 노예 죽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시장이 글쎄 그 밑에 들어가서 그를 구해주는 거예요. 또한 공장장이 됩니다. 큰 공장을 운영해요. 근데 그 공장의 대부분의 사람이 누구냐? 여자들이에요. 이게 프랑스 사회를 약간 비판하는 소설이잖아요. 프랑스 사회가 빈부격차가 커졌고 심지어 이 과부들이 죽어가는 일이 많았는데요. 이 귀족의 부자들이요, 정치인들이요, 하나도 돌보질 않는 거였어요. 그걸 고발하면서 장발장이 공장을 운영하는데 다 가난한 여인들인 거예요. 또한 가난한 여인의 공장 직원이 한 명이 결석했어요. 우리로 치면 신방이더라고요. 그 결석한 그 집을 주소를 물어서 그 집에 가서 빵 사주고 약 사주고 돌보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장발장이 왜 귀하냐? 은혜를 받은 거, 그걸 잊지 않고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알고 있죠? 참 대단한 왕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아픈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꼭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이 성전에서 그 환우들의 명단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 왕이요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은혜 받았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에게 안타까운 게 뭐예요? 그 15년 연장하는 동안에 실수하죠. 뭐하고 살아? 자랑, 좀 세상 말로 자랑질하고 살아요. 하나님께 벌 받죠? 너의 다음 세대는 큰 고통 가운데 있을 거야.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강팍해졌니? 제때 고통이 없으면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 지속에 있어서 실패한 한 왕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린아이도 있고 또한 지금 청소년, 이제는 청년이 된 아이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심지어 벌써 독립해서 한 가정을 이룬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나요? 은혜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직장에서 하나님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의 가정이 항상 온전케 하옵소서.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은혜를 유지하더라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 직장에서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잘하고 그 결혼을 이제 한 가정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유지되는 것. 아마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땐 은혜를 달라는 기도뿐만 아니라 지금 받은 그 은혜가 지속해달라고 여전한 이 신앙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그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죽는데 싸우고 죽어라 하니까 싸우러 갑니다. 엄청난 은혜죠. 함께 한번 우리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과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유명한 이 발람 성경에 나옵니다. 이 발람 민수기 21장 22장의 사건의 그 하나님의 처단이 지금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은혜 받는 것만큼이나 은혜를 지속해야 되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건 모두 다 알 겁니다. 기독교나 일반 세상의 사회에서도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제일 많이 제게 조언했던 말입니다. 목사님, 초심 잃지 마세요. 사회에서 관계, 어떠한 힘 관련된 많은 책들을 보세요. 거의 빠지지 않는 게 초심을 잃지 말라,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대학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정말 잘하는 비결이요, 초심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맞아요. 인간은요, 그게 잘 안 돼요.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마음으로 끝까지 그 은혜 받은 마음으로 지속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시선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시선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을 때, 은혜가 필요할 때 우리의 시선은 누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이 없을 때 시선은 직장, 그 회사, 뭐 SK면 SK, 삼성이면 삼성, 거기만 바라볼 겁니다. 그 사장, 아니면 그 인사권이 있는 분들, 뽑는 분들, 저 뽑아주세요. 그래서 그곳을 볼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갈까요? 바로 나에게로 와요. 나에게로. 은혜를 받은 후에 히스기야가 무너졌던 이유는 뭘까요?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하나님께 시선이 있었던 그가 자기에게로 시선이 바뀐 겁니다. 우리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죠. 결국 은혜를 지속하는 길이 뭘까요? 우리의 시선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장갑을 만드는 회사에 다니는 한 크리스찬의 간증을 듣게끔 되었습니다. 일하는 게 뭐냐면 장갑이 나온 다음에 불량품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일이에요. 꽤 공부도 잘했고 꽤 유명한 대학교에 꽤 사회생활을 좋은 회사에서 다녔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은 다음에 한 10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직장에 취업하려고 하는데 40 넘어서 취업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갑 만드는 회사에서 검사직으로 임한 거예요. 쉬지 않고 일했던 자기 동기들 봤을 때 그 회사에서 지금 이젠 꽤 어엿한 그 직분에 있을 때 초라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했대요. 주님, 저 10년 동안 아이 키웠는데
이젠 저에게 은혜 받고 다시금 좀 이렇게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했대요. 근데 한우는 이렇게 장갑을 검열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하는 라인에 있었던 한 생산직에 있는 한 아주머니가 너무 괴로운 표정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분에게 찾아가서 왜 이렇게 힘드시죠? 무슨 일 있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눈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녀가 감옥에 가게 생긴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같이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그분을 위로해 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도 그러면서 회사에 10명이 넘는 사람의 기도 제목을 얻게 되었고 이제 본인이 자신의 직장을 옮겨달라는 기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회사에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읽어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녀가 감옥에 안 가게 되는 기적도 맛보고 질병이 겠는데 낫는 기적도 맛보게 되었고 아니 그 중에 전도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전도까지 된 거였어요. 1년 정도 지났는데요. 깜짝 놀란 거예요. 회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일이 너무나 소중한 걸 깨닫고요. 본인이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아, 장갑을 검열하려고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이 회사에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 그분의 회사 생활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참 귀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승리했거든요. 승리한 이후에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이 내용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1장은요 싸운 내용도 없어요. 싸웠다 이겼다 그리고 끝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한 일이에요. 함께 한번 13절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이젠 승리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밖에서 환영해 주는 거죠. 너무 수고했다고, 너무너무 잘했다고.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화내는 거예요. 사람들 수천 명, 수만 명의 군인들 또한 노예로 끌고 왔고 어마어마한 노량물 그 미디안의 재산들을 가지고서 막 신이 나서 왔는데 보자마자 모세가 화냈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보니까 미디안 여자들을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 여자들이 누구예요? 민수기 21장 22장 미디안 사건 알잖아요. 발람왕 사건 알잖아요. 미디안과 함께 제사 드리면서 음행 때문에 수만 명이 죽었어요. 미디안 여자들은 단순히 여자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그 사회를 음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저 여자들 데려오면 여기 썩어. 어디서 데려오냐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런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내쫓아라. 지금 이 얘기야. 모세의 눈이 너무 놀라워요. 엄청난 노예들로 보는 게 아니라 엄청난 노량물로 보는 게 아니라 승리에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그는요 여전히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그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나 힘드신가요? 저는 우리가 보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를 보는 것이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십자가가 아닐까 싶어요. 십자가의 은혜만큼 위대한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건강의 은혜를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60의 생을 마감하게 생겼을 때 우린 뭐라고 할까요? 70세까지는 살고 싶을 거예요. 70세는요. 80세? 80세는요. 90세. 근데 여러분 아세요? 십자가는요. 영원히 살 수 있게 한대요. 영원히. 이 땅에서 10년, 20년, 30년 건강하게 더 사는 건 참 좋지만 대부분 100세 전에 죽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뭐냐? 나는 이 땅에서 죽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은혜예요. 물질의 은혜를 안 주셨다고 괴롭나요? 월세인가요? 내 집의 은혜를 사모할지 모르겠어요.
버스 타고 다니시나요? 어쩌면 자가용 차를 원할지 모르겠어요. 통장에 1억도 없나요? 아마 10억 정도 있으면 참 좋겠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혹여 10억 있는 부자인가요? 아마 20억, 30억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십자가는 말해요. 너 돈 없어도 살 수 없는 거. 금은 보화로. 얼마나 천국이 되냐면 길바닥에 금으로 만들었대요. 보석으로 지어진 천국을 묘사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보세요. 평생 돈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는 그 장소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은혜를 지속하면서 살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가정의 달, 지금까지 우리에게 받았던 은혜, 특별히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 때문에 지금의 결핍, 부족함에 있어서 마음의 평안과 도리어 불만보다는 감사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웃풋이죠, 아웃풋. 좀 쉬운 말로 쏟아내라입니다. 정체성 아웃풋입니다. 은혜 받았어요? 은혜를 쏟아내야 됩니다. 참 쉽지 않죠. 내가 1억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1억에서 2억 되는 비결은 뭐예요? 1억 갖다가 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수많은 재테크의 책들 보세요. 그게 돈 불리는 원리입니다. 돈 불리는 원리예요. 근데요, 성경은요, 대부분 보세요. 돈 쓰는 말만 나와 있어요. 헌금 내라, 구제해라, 나눠주라, 과부가 가부를 홀로 들이지 말라, 나그네가 홀로 땅에서 잠자게 하지 말라. 다 돈 쓰는 내용이에요. 돈 쓰는 내용. 성경과 사회의 세상의 가장 큰 차이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쏟아내라고. 그게 은혜 받는 비결이라고. 아마 여러분 정말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사해와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가 왜 좋아요? 쏟아내니까. 사해가 왜 안 좋아요? 쏟아내지 않으니까. 너무 많이 들었죠? 한번 지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호수아 우리 집에서 하면서 주구장창 본 지도입니다. 그냥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헐몬산에 있는 그 눈이 근원지가 모여서 물줄기가 돼서 모인 곳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하죠? 갈릴리 바다라고 그래요. 호수인데 너무 커서 바다라고 그래요. 원래 진짜 바다는 옆에 있는 지중해입니다. 그 바다가요, 어떻게 되냐면,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갈릴리 바다. 네. 사진 안 되나요? 네, 갈릴리 바다 사진. 네, 좋죠. 네, 이렇게 돼 있대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지도 보여주시고요. 이 갈릴리 바다는요, 계속해서 헐몬산에서 물줄기를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으로 쏟아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해입니다. 우리 소금바다라고 불리죠. 저 사해는요, 좀 사해한 모습이에요. 이뻐 보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좋지 않은 곳이죠. 이렇게 되게 그 소금 성분이 강한 곳입니다. 네, 됐습니다. 사해는요, 계속해서 물을 쏟아내지 않으니까 염분이 높아지는 거죠. 심할 때는 악취까지 난다고 하더라고요. 사해까지 가지 않아도 이걸 묵상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굴포천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얼굴에 마스크 이렇게 위아래 다 쓰고 다니면서 무섭게 다니는 그곳입니다. 팔을 힘차게 흔들고 때로는 뒤로 걸어가지고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자전거 탈 때마다. 앞으로 다니세요. 얼마나 오래 살라고 그러세요. 하여튼 막 열심히 운동하는 거예요. 저는 저 굴포천 보면서 정말 묵상하게 돼요. 야, 흐르지 않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제가 지금 여기 한 6년, 7년째 살고 있는데요. 굴포천 공사만 거의 좀 과하게 쓰면 한 번 매해 빠지지 않고 계양구에서 공사하는 거예요. 왜요? 첫 공사할 때 돈 들여서 물줄기 흐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 조금 잡아가지고요, 그냥 물줄기만 만든 거예요. 저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라뱃길까지 물이 안 통합니다. 중간에 말라 있어요. 목표 원래 공사 시험 보시면 알겠지만 저게요, 이렇게 저희 부천에서부터 부계동에서부터 쭉 가가지고요 아라뱃길까지 그리는 거예요. 근데요, 그 돈 갖다가 안 돼요. 여러분 왜 청계천이 유명한 줄 아세요? 청계천은 기계를 만들어서요 물이 인위적으로 흐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썩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저긴 매년마다 돈 들이는 겁니다. 왜요? 예산을 딱 정해놓고 고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된 거예요? 물이 조금만 파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이 마르니까 또 문제 생기고 또 문제 생기고 악취가 끊이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도 악취 나는 거 아세요? 사람도 악취 나요. 안 씻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 돈 있는 거 아는데 밥 살 때 밥 안 사는 사람 있잖아요. 막 인색한 사람. 짠내 나더라고요. 아니, 제가 인천에서 목회한다고 저한테 짠 목살해요. 그래서 제가 뭐 항상 이렇게 외부 나가면 거의 제가 밥을 많이 삽니다. 야, 인천 안 짜. 그렇죠? 인천 안 짜죠? 저는 호남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청년이었어요. 크리스찬 청년입니다. 직장 생활 한 1, 2년 차에 큰 병에 걸렸는데 뭔지도 모르는데 무수히 많은 5알, 6알 약을 먹게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몸 상태가 나빴으면 버스를 못 타고 택시를 타고 다닐 정도가 됐대요. 근데 그 사이에 집이 너무 어려워져서 힘들어진 거예요. 택시 타고 다니는 것도 버거운 거죠.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건강을 좀 챙기려고 하는데 집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자기가 돈을 안 벌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결국엔 이분이 선택한 게, 주위에서 그랬대요. 자전거 타고 한번 다녀봐. 아니, 내가 지금 몸이 죽겠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라는 거야. 근데 그냥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그냥 삼천리 자전거 한 7만 원짜리 사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녀요. 3시간 걸리대요. 3시간.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분 말로는 퇴근해서 와서 거의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1년이 지났는데 1시간 만에 회사를 갈 뿐만 아니라요, 모든 약 다 끊어버린 거예요. 제가 코로나 때 보면 여러분 마스크 쓰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특별히 이렇게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지금 공사하는데요, 땀이 줄줄 흐릅니다. 사무직이 있고 실내에서 일하는 분이 있고요, 또 밖에서 이 마스크 쓰고 추운 겨울 또 여름 이제 막 곧 다가오잖아요. 땀을 막 흘리면서 일하는 분이 있어요. 참 재밌어요. 실내는 에어컨도 나오고요, 온풍기도 나와요. 근데 1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럼 누가 더 건강한 거 아세요? 밖에서 일하는 분이 더 건강한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은 더 편하고 더 마스크 쓰고 그나마 견딜 것 같은데요, 나가서 몸으로 일하는 분이요, 더 건강한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신앙생활요, 지금 조심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이 와중에도요, 먹을 거 챙겨서 과일 사가지고 어떤 집사님네 방문해주고, 뭐 음식 해가지고 누구 집을 섬기는 거예요. 성전기도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1년 정도 지났는데요, 이미 신앙이 달라져 버렸어요. 여전히 뜨거운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쏟아내야 돼요. 지금 모세가 한 거는 쏟아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승리한 후에 가만히 있지 않고 쏟아내죠. 함께 한번 25절,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32절로 읽겠습니다. 32절, 33절, 34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34절입니다. 시작.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나귀가 6만 1,000마리라. 네. 여러분, 상상이 가요? 소 7만 2천 마리가 상상이 가요? 제가 알기로는 시골에서 소 400마리만 키워도 이거 그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 엄청난 부자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가학에서, 장흥에서 저희가 선교하면서 400마리 키우는 분 만났는데 진짜 제일 부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요, 소가 7만 2천 마리래요. 소만. 근데 이게 어떻게요? 나누어주고 남은 거래요. 나누어주고.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요, 탈취물을요, 이렇게 지금 32절부터 쭉 보세요. 44절, 45절 막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전리품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게 없어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엄청나게 많다는 거랑, 두 번째,
의미 있다는 거죠.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이 미디안 전투에 순종했을 때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요, 일부러 보여주려고 소 얻었다가 아니라 소가 얼마나 얻었는지를 여러분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복을 받나요? 다윗, 솔로몬. 한나 보세요. 아이가 없어서 고통받았는데 은혜 구했습니다. 사무엘 얻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아웃풋, 쏟아내죠.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립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들 셋, 딸 둘을 더 얻었다고 해요. 우리 최근에 설교했었죠. 엘리야 부분. 사르밧 과부,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있어서 이거 먹고 죽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할 수 없어요. 엘리야,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하여서 떡 한 조각, 떡 조금을 섬겼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집을 샀다고 했어요. 집을. 성경의 수많은 내용이 무엇일까요? 세상은 움켜쥐라고 하죠. 이렇게 해야 돈 번다고 하죠. 이렇게 해야 너가 노년에 정말로 고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더 섬기래요. 더 아웃풋하래요. 더 쏟아내래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줄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주님, 그럼 야고보는 뭐고, 주기철 목사님은 뭐고, 거지 나사노는 뭡니까? 거지 나사노는 뭡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믿어야 될 게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뭐 있었죠? 첫 번째,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한다고 했죠? 상 주시는 힘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또한 뭐예요?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뭘 줘요?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 거지처럼 살다가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전도한 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예배 드린 거 기록되어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신앙생활한 건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고, 부잣집 그 문가에서 거지가 핥다가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 아마 예수님 믿은 거 하나였어요. 한 거 하나도 없는데 구원의 은혜. 글쎄, 저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지금 헌신하고 계시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시고, 1년이 넘도록 성전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은혜가 없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우리 꼭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를 잘할게요, 못할게요? 저 초등학교 때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정말 건방지게 틀린 거 개수했어요. 틀린 거 셌어요. 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4개밖에 안 틀린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 저 2개 틀리셨나 보죠? 여러분, 2개 틀리지 않은 이상 웃으시면 안 되는데,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중학교 때 어떻게 됐을까요? 네, 꽝 됐어요. 전교가 아니라 반에서 10등 하더라고요. 고등학교는요, 저 6등급 받았어요. 왜 웃으시네요? 저 잘한 건데, 저 대광복고등학교 나왔는데네. 여러분 아시잖아요. 막 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초등학교 1등 하는 것보다 언제 1등 해야 돼요? 중학교 때 1등 해야 돼요. 중학교 때 1등 하는 것보다 고등학교 때 1등 해야 돼요. 고등학교 잘 나가서 뭐예요? 대학교 잘 나가요. 대학교 잘 나가서 뭐예요? 직장 생활도 잘해야 돼요. 인생 살아보시면서 느끼잖아요. 야, 걔코도 초등학교 잘났다고 그 부잣집 그 딸내미 막 해링턴 살면 끝이에요. 그렇죠? 해링턴 살면 끝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40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때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요. 지금 잘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잘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해요?
다음에 잘 되는 게 더 중요해요. 80 넘은 어르신들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오래 살다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이 다 무슨 기도냐? 좀 거치게 표현할 거예요. 자식 새끼 기도. 자식 새끼. 예수님 안 믿는 자녀, 손주들 놓고도요, 그 나이 많은 권사님이 이 성전에서 막 1시간 동안 부르짖는데요.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었는데 소리내서 기도하니까 들리는 거예요. 왜 울어요? 왜 부르짖어요? 그 믿지 않는 자식내미, 그 믿지 않는 손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잘 되는 것보다 다음에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실 겁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결혼하지도 못하셨고요. 권력도 없었고요. 집조차 없었습니다. 가난했던 예수님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죠? 부활의 시작이래요. 부활을 여신 놀라운 분이래요. 하늘의 영광이 그분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오늘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모세가 한 이후에 하나님이 한 겁니다. 우리 25절, 26절, 27절입니다. 25절,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누구에게 줘요? 군인들. 절반은요? 회중들. 모세는 미디안의 여자들을 처리하는 일을 하고요. 하나님은요, 아웃풋, 나누어 주는 거 교육시켜요. 모세에게 아웃풋을 명령했어요. 미디안과 싸워라. 근데 미디안과 싸웠는데요, 엄청난 재산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교육시켜요. 나누어줘. 여러분, 아이들에게 교육시켜야 될 게 뭘까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나눠주는 교육시켜야 됩니다. 움켜잡는 거, 이건 교육 안 시켜도 돼요. 왜? 우리 본능 자체가 움켜잡아요. 여러분, 우리 주먹이라고 하죠. 손은요, 움켜주는 게 쉬워요. 이 손을 피는 연습을 해야 돼요. 피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은혜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딸이 있고 딸 친구가 있어요. 사탕 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육시켜야 돼요? 딸한테 사탕 하나 주고 친구한테 사탕 하나 줘야 돼요? 그러면요, 잘못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시켜야 됩니다. 사탕 2개를 누구한테 줘야 돼요? 우리 은서한테 줘야 돼요. 딸한테 줘야 돼요. 목사님 나눠주래며. 누가 나눠주게끔 교육시켜야 돼요? 딸이 나눠주게끔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배우는 거죠. 뭘 배워요? 네, 나눠주는 게 좋은 거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딸한테 사탕 하나, 진짜 큰 사탕 하나를 몰래 또 사주는 거죠. 잘했어. 그래서 자녀들이 계속해서 어릴 적부터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나눠주면 더 좋은 거구나. 나눠주면 더 좋은 거구나. 나눠주면 더 좋은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교육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녀가 과자 하나 있어도 친구가 달라고 하면 그럼 자녀가 안 주길 원하겠어요? 나눠줬으면 좋겠죠. 그런 좀 넓은 우리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볼 때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지사님이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거 원치 않을까요? 100만 원 보너스 탔어요. 뭐 이번에 네이버 엄청나게 보너스 나온다며요? 보너스 받았어요? 삼성 엄청나게 이번에 보너스 받는다며?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는 거.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전투예요. 미디안 전투 끝나고 모세 죽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눠주는 교육을 할까요? 그 다음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이거는요, 테스트예요. 가나안 땅 들어갈 자격 되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미디안 얻은 거, 나눠주는 거 순종하냐? 그러면 너희들은 더 큰 가나안 땅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탕을 나눠주는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시선을 바꾸는 교육을 하죠. 사탕이 아니라 사탕을 준 엄마나 아빠를.
받은 은혜를 내가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육시킵니다. 돈 보는 내 눈에서 뭘요?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봐야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겁니다. 노량물 나눠줘. 소 몇만 마리 나눠줘. 양 몇만 마리 다 나눠줘. 회중한테 다 줘.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도 다 나눠줘야 돼. 왜? 그 물건 누가 준 거야? 그 소 누가 준 거야? 내가 준 거야. 나누어주면서 우리는 시선을 받게끔 됩니다. 돈에서 하나님에게로, 은혜 받은 것에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결국에 오늘 본문의 결론은요, 하나님입니다. 미디안과 싸우게 되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나 죽게 됐는데, 나 이 전쟁 끝나고 나 죽는데 나를 볼 거냐? 하나님을 볼 거냐?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을, 또한 십자가의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노량물 보면요,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노량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여전하네 이런 축복을 받는 우리 생명길교회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뭘까요? 바로 주만 바라볼지라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